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심이 전해지는 위로를 하기 원하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그런 마음과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위로가 상대방의 겉에만 머물거나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위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움직이고 새 힘을 주는 위로, 그것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진심이 전해지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보아스는 절망 중에 있던 룻의 마음을 어떻게 그토록 깊이 위로하고 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의 행적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로의 자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산이 아닌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명했고, 목이 마를 때는 그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종들에게 곡식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 버려둬서 룻이 넉넉히 가져가게 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했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시작은 더 넉넉히 품어주는 은혜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인색함 혹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풍성한 그 마음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과 의도를 알아주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었을까?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잃은 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룻의 고국을 떠나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어떤 결단과 사랑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이방 과부라는 그 현실과 결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보아스는 그 결과 뒤에 숨겨진 룻의 귀한 의도와 신실한 열심, 그녀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룻의 이런 의도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룻의 존재 가치를 보아스가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겉의 그 과정이나 결과로 그 사람의 의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는 미처 드러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준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통스러운 과정과 선한 중심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위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의 고백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마음에 대고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말이 룻의 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난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절망 속에서 일어날 힘을 갖습니다. 룻 역시 그렇습니다. 비로소 절망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누군가의 표면을 뚫고 그 심령까지 나의 이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다시 그 사람의 심령에 생명력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의
분명한 마음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위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친절을 넘어선 한 영혼의 고독한 중심을 꿰뚫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아유 나는 글렀네, 나는 어렵네, 나는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모습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몰래 애쓴 흔적, 눈물 섞인 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리친 열심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따뜻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위로는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보아스 같은 위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처럼 사람의 결과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숨겨진 진심과 수고를 먼저 알아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보아스처럼 넉넉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아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상대의 상황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에 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이들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 오늘도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주한 교회 박미나 목사였습니다.